오케이, 잘 오셨습니다. 전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9절 대 9절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겠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시작했고 1절을 읽었지만 내용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소개 시간을 오래 가졌는데 우리는 이 책 전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다시 공부 중이고 여러분과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주 흥분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온통 주제가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는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든 저는 요한복음을 먼저 보여줄 것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는 온통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또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가를 다룹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로 먼저 요한복음을 읽었기를 바라는데 지난 시간 보여드렸지만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를 책 끝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거의 끝이죠. 21장이 끝인 것은 아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자신이 쓴 이 책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하죠. 온통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다루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미 바울 서신서들을 공부했습니다. 사도행전,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우리는 신약의 대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로 처음 메시지가 시작된 것을 봤습니다. 그가 누구이신가를 믿는 그것이죠. 예수께서 누구신가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시죠. 우린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무대에 등장한 것을 말했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그분이 하신 일에 중심이 맞춰져 있었죠. 단지 그가 누구이신가가 아니라 그가 오셔서 자신의 귀중한 피를 흘려주신 것을 그는 말하죠. 그리스도의 그 피가 신약을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후와 왓의 구절들을 살펴봤고 또 히브리서를 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여러분이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히브리서 9절 대 9절 성경 공부를 유튜브와 또는 비메오에서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히브리서를 9절 대 9절 연구했는데 히브리서는 요한이 그런 것처럼 온통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다룹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도 다루고 있죠. 따라서 바울은 후와 왓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건 놀랍고도 놀랍죠. 따라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룰 때 우리가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를 말하면서 그는 처음에 후 메시지로 시작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보여주죠. 사실 그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께서 왕이심을 말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희생제물, 즉 그는 세상 죄들을 위한 피의 대속물이라 말합니다. 한번 희생제로 영원히 말하는 거죠. 그는 약속의 씨이며 대제사장 구원자이죠. 그것들은 다수가 전부는 아니고 제 생각에 대제사장 부분은 요한이 부가가 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고 어쩌면 했을 텐데 우린 그걸 보겠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많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 대부분이 요한복음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말하는데 여러분은 올바로 나누지 않고서는 요한복음을 깊이 볼 수 없습니다. 붐 하고 여러분 얼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메시지가 터지기 때문이죠. 오케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성경을 결코 읽은 적 없는 자들입니다. 그 자는 필시 마귀의 인도를 받는 자일 텐데 마귀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미워합니다. 신성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었는데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면서 그 첫 구절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얼굴 앞에 정면으로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이거 어디서 봤었죠? 우리는 두 번째로 이 표현을 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킹제임스에서 word의 W가 대문자입니다. 이건 한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한 대 더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따라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인가요? 그게 유일한 가능한 방법은 신격의 삼위일체인데 한 하나님의 세 위격, 그 셋은 하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보겠는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누구죠? 말씀이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따라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그걸 압니까? 14절에 가보면 압니다. 14절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저 여기 많은 것들을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가? 그는 말씀이신데 대문자 W로 시작하는 워드죠. 흥미로운 것은 그분은 자신의 워드, 곧 말씀과 많은 유사점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성경이죠. 전 그걸 여기 써놨지만 그것 전부를 오늘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걸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5절을 보세요. 빛이 나옵니다. 이 책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또 말씀이라 불린다고 하는데 이 책을 마치고 저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겠지만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돌아오시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십니다. 거기에 이 이름이 다시 나오는데 흥미롭죠.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불리는데 5절에서는 또 빛이라고 불립니다. 이 책은 처음에라고 시작되는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이는 그 책도 그렇게 시작하니까요. 그것 또한 in the beginning 이라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언제죠? 처음이죠.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막 읽었지만 말씀이 창조하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는 하나님이셨죠.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셋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에 그 셋이 나와 있는 걸 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막 말씀은 창조주라고 읽었기에 예수님입니다. 2절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이죠.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3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여기서도 빛이 언급되죠. 즉 저자가 요한복음을 쓸 때 제 생각에 그는 구약 성경이 이처럼 시작되는 것과 비슷하게 신약의 이 책 또한 물론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복음보다 앞서 있지만 요한은 신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책을 시작하면서 헤이 처음에 어땠는지 알아? 나는 in the beginning으로 이 책을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과 또한 빛을 말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창세기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죠. 저는 그가 의도적으로 그런 말을 썼으리라고 봅니다. 헤이 가서 창세기 읽어보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형적으로 창조주로서 적용되는 뭔가가 나올 거야 라는 거죠. 따라서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신 것을 봅니다. 바울이 그분을 조명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곧 왕으로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볼 것인데 그는 또한 말씀이십니다. 그는 말씀이십니다. 그가 말씀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하셨죠.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자 붐 하고 있었습니다. 있으라 하자 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뭔가 하십니다. 그가 다른 걸 하지 않으셔도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는데 놀랍죠. 따라서 단어들은 힘이 있고 단어들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우엔 그분의 말씀들은 그 배후에 액션이 있었고 말씀 그대로 있게 됐습니다. 그가 단지 있으라 하시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건 꽤 놀랍죠. 이제 몇 구절 더 보면서 바울의 에베소서 3장을 봅시다. 저는 오늘 인용할 구절이 매우 많아서 서둘러야겠습니다. 이건 바울이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3장 9절 한데 잠시만 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은
많은 현대 역본들에서 변개되었는데 그들은 세 개의 단어를 없앴습니다. 이 공부를 진행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많은 현대 역본들을 보여드릴 것인데 그들은 구절들을 바꾸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또 신격이신 것, 창조주이신 것에 대한 핵심 구절, 핵심 본문을 바꿉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의 요한 1, 2, 3서 성경 공부를 기억하신다면 요한이 영지주의자 그룹과 투쟁하고 맞서 싸웠던 것을 알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격의 일원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매우 불경스럽게도 그분이 타락 천사들 중 하나 혹은 열등한 신, 피조된 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타락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은 신들로 불렸죠. 그러한 주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것들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성경 구절들을 변개시켰죠. 새 역본들은 그들의 사본들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고 거기에 분명히 그런 구절들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핵심 본문이 사라진 거죠. 그게 누구 소행인지 분명하죠. 어떤 성경이 맞는 건가요? 오늘날 그들은 새로운 역본들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더 오래된 사본들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걸 의심해야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더 오래된 사본이 좋다는 건지 의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로서는 분명한데 그것들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떤 자들이 그 사본을 필사했는지 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려 했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 역본들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킹제임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말하는 거죠. 한데 새 역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만 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 구절에서 말씀이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 역본들을 쓰지 않은 이유가 그것인데요. 저는 그걸 같은 걸 조금 다르게 표현한 거죠 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본문 곧 부패되고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온 것임을 압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자주 공격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쓰고 있는지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킹제임스를 봐야 되는데 그것만이 바른 사본에서 왔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바울은 매우 분명하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기에 문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문맥을 볼 것입니다. 한데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한데 많은 영지주의자들과 현대의 영지주의 교리를 따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성부께서 하루는 내가 나를 표적 삼겠다 하고 아들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열등한 신 혹은 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건데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그건 마귀적이고 사악하며 사탄적인 불경건한 악하고 이단적인 가르침이지 성경적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들로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보는데 성경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고 그 셋이 하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하나님이면서 세 위격이 있고 그 셋이 하나일 수 있나요? 오늘 그걸 보겠는데 저는 그걸 노력해서 설명할 텐데 바울은 그것을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는 영원하신 데다가 또 그는 창조주시라는 사실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문맥을 보겠는데 15절을 봅시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게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은 즉 형상이신데 제가 거울을 보면 제 형상이 보이고 그게 제 이미지죠. 전 저게 로버트 브레이커군 합니다. 그것이 저인가요? 그건 물론 반사된 이미지인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죠. 전 여기 있지만 저기도 있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란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는 아직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제 내려가서 19절까지 봅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오. 우리는 시작의 뜻에 대해서 봤죠.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시며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히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불리는 그분을 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 게 분명하죠. 지난 시간 봤듯이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도 그 점은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라고 했죠.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한데 문맥은 이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그를 창조하신 거야.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은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단에 빠져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걸 전 바라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가르치기를 여러분이 예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된다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항상 그러실 거고 지금도 그러신데 우리는 신들이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마귀가 처음 나타나서 너희가 신들처럼 되리라고 했던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되려는 게 아닌데 저는 참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가 누구인가요? 성경은 그가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신데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탄은 피조물인데 그렇죠. 이제 이런 구절들을 봅시다. 이 구절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때 쓰는 구절들인데요. 저는 그들이 구절을 왜곡한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봅시다.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오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자들은 여기 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피조물이다 하는데 그분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하죠. 전 그럴 수 없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기에 예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분이죠. 그는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며 그는 창조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로 갑시다. 많은 현대 역본들이 이걸 바꿨습니다. 아십니까? 그들 중 일부는 매우 악한 짓을 했는데 그 역본들 중 일부는 제 책장에 있고 저는 그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저는 그것들의 초판에서 이 구절 바꿨던 것을 알았습니다. 봤습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반발하니까 그들은 다음 판에서는 다시 원래대로 바꿔야겠다 하고 돌려놓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의 초판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이 뭘 바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쳐보면 그들이 킹제임스 방식으로 돌려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건 기만적이라 불러야 되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바꾼 게 나쁘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다시 예전 킹제임스와 같은 식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이 말씀합니다. 참된 성경, 참된 하나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 구절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증거합니다. 그가 아들로서 태어나셨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많은 현대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버전에 인쇄된 걸 보면 그들은 많은 경우 이걸 다시 바꿔야겠군 하고서 하나님 대신에 아들로 돌려놓자, 로버트 브레이커 같은 자들이 자꾸 우리가 이걸 바꿔서 두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지적하니까, 네, 그들은 두 하나님을 만들었죠. 그렇게 번역했다면요. 한데 바른 본문인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또한 하나님이 육신 안에 나타나신 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떤 현대 역본들처럼 바꾸게 되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하나님이란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둘이 됩니다. 그럴 순 없고 그건 성경이 참된 교리가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죠. 히브리서로 갑시다.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누군가 성경을 읽어봤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피조된 존재라는 가르침에 빠지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르치는 가장 대표적 가르침인데 주변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가요? 하면 그들은 no. 그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라고 할 텐데 그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그분이 창조주이신가요? No, 그는 피조된 자, 더 낮은 신입니다. 혹은 그는 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할 겁니다. 그건 무서운 말이죠. 이는 성경이 마지막 날들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을 것이라 했고 그 마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곧 하나님이자 창조자라는 성경적 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여기 잘 보세요,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들을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는 그를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릅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은 단 한 분이지만 그 하나님은 자신을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아시는데 자신을 나누시죠. 전 잠시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한 구절 마태복음 1장을 봅시다. 전 여러분께 성경의 가르침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는 것인데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날 삼위일체를 반대하여 가르치는 자들이 아주 많죠.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겠다고 하고 그 교리를 공격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는 삼위일체 혹은 신격의 교리를 공격하는데 너희는 세 명의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세 명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믿죠. 그들은 당신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면 세 명의 신을 믿는 것이다 합니다. 세 명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셋으로 나누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는 하나이시죠. 자신을 셋으로 나누실 수 있고요. 그게 신비 중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지 전 모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 아내가 시내로 나갈 때 집이 조용해져서 저는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전 저를 나눠서 아내와 함께 시내로 나가서 쇼핑하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여기서 가르치기를 원하죠. 저희 또 다른 일부는 부엌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귀가할 때 저녁을 준비해 놓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저는 자신을 셋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이면서 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흥미롭죠? 오늘은 그 모든 걸 보겠는데 여러분께 은혜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거짓 교리에 빠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 가장 큰 이단들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창조물이라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가 다른 신이라는 건데 그건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평이하게 말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어, 어떤 새 역본들은 이 단어를 젊은 여자로 바꿨는데 젊은 여자가 임신하는 건 기적이 아니죠. 그런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그건 기적이죠. 새 역본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구절들을 바꿨고 그들이 만든 변화는 교리에 영향을 끼칩니다.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본문이 누구를 말씀하나요? 21절은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린 그걸 오늘 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라 불립니다.
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는 구약의 주님과 같은 주님이신데 구약과 신약의 주님은 같죠. 오늘날 많은 구절들을 통해 그걸 보겠는데 제가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는 한 하나님이시죠. 옛날 설교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조롱당할지도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제가 너무 크게 그렸는데 다시 지우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신경 쓰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예를 드는 걸 망설이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학교에 다닐 때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렇게 예시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셋으로 계신데 그 셋은 하나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님께서 셋으로 나뉘실 수가 있고 그럼에도 그는 하나이시죠. 여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말씀 하나님, 예수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기에 구분선이 있는 걸 보십시오.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자신을 구분된 존재들로 드러내시는데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을 세 개의 위격으로 나누실 수 있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자신을 셋으로 나누고 싶지만 한데 저는 여러분께 제가 한 사람이면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교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겠는데 또한 그것을 Godhead, 신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건 성경적 용어인데 이 Godhead라는 단어는 킹제임스 성경에 세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셋으로 되어 계시다는 걸 전달하려는 의미 아닐까요? 그것 또한 놀라운데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의 교리라 부릅니다. 제가 트리니티라는 단어를 거리낌 없이 쓰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는 거짓말이다. 그 교리 거짓이다 하는데 저는 놀라면서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날들에 있음을 실감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웹스터 1828 사전에서 가져온 것인데 전 이게 참 웃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삼위일체 1828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그것은 신학에서 한 하나님이 세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밑에 또 보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자료상에서 보면 삼위일체를 반대할 만한 것은 없다. 전 이걸 보면서 와우 1828 웹스터가 말하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돌아다니면서 삼위일체 같은 거 없다 하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1828년 당시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거짓 교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오케이 그 생각은 어디서 왔지? 그 반대는 어디서 왔지? 왜 그들은 그 교리에 반대할까? 묻게 되죠.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배교와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거라고 했죠. 따라서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을 배교자들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그들은 고대 영지주의로 되돌아간 것인데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마귀들과 악령들을 받았고 그 영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교리를 공격해라.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들 중 일부는 전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은 유튜브에 떠 있는 이름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유튜브를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그는 삼위일체를 공격하는 영상들을 올렸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는 거짓이다. 삼위일체는 거짓이다 했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일부를 보셨을지 모르고 그 영상들은 지금도 온라인에 있을 겁니다. 그건 아주 신성모독적이고 거룩한 채 하는 위선인데 아주 악합니다. 그 중에 한 영상에서 그는 자신을 여기에 놓고 자신이 서로 다른 시간에 세 장소에 존재한다고 동시에 세 장소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그는 삼위체의 교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는 여기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도 하나님이 있고 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교리 중 하나를 조롱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진지하게 다뤄야겠습니까? 이 사내가 했던 일 중 하나는 그 중 하나가 저를 신경 쓰이게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가 했습니다. 이 사람은 카톨릭을 매우 반대했었는데 저 또한 카톨릭의 교리 중 많은 부분을 반대하고 그게 성경에 없어서죠. 근데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카톨릭과 함께 AD 30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교리가 카톨릭에서 나온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서서 사람들을 똑바로 보면서 저런 거짓말을 하지?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전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직접 진리를 검색해 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사람은 카톨릭이 AD 325년에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D 325년에는 니케아 공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들 중에 일부로 이것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처녀 탄생 또한 수용했는데 당신은 카톨릭이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처녀 탄생 교리가 틀렸다고 할 겁니까? 저 사람은 카톨릭을 하도 반대하다 보니까 카톨릭의 모든 믿음이 거짓이라 말한 겁니다. 그러면 처녀 출생 또한 거짓이 되나요? 우리는 처녀 탄생을 믿습니다. 즉 카톨릭이 믿는 것들 중에 올바른 것도 있습니다. 한데 카톨릭이 삼위일체 교리를 시작한 게 아님을 아시나요? 그 교리는 언제나 성경에 있었습니다. The Trinity라는 단어,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rapture, 휴거도 성경에 없죠. 이를테면 우리가 쓰는 재림이라는 단어, advent라는 단어도 없고요. 그 단어들을 우리가 쓰는 것은 그게 성경의 교리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리니티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 사내는 거짓말했는데 삼위일체 교리는 AD 325년 카톨릭 교회와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저는 아니다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할까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제가 확대하지는 않겠고 여러분 스스로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보십시오. 위키피디아에 보면 영어 단어 트리니티는 라틴어 트리니타스에서 왔고 그것은 숫자 3을 뜻한다. 헬라어에서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트리아스, TRIAS로 그 뜻 또한 셋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 단어가 처음 발견되는 곳은 AD 170년 안티옥의 네오필루스가 사용한 겁니다. 따라서 AD 170년에 트리니티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 단어가 그때 나왔죠. 그렇다면 그 사내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삼위일체는 카톨릭 교회의 등장 이전에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입니다. 오케이? 그 교리는 그 전부터 있었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걸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구절대 구절 공부할 때 그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위일체란 말을 거리낌 없이 쓰는데 그건 카톨릭의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AD 325년 이전에 있었고 그걸 쓴 사람은 분명 참된 크리스찬이었을 겁니다. 오케이. 이제 터툴리아는 AD 325년 이전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즉 하나님께서 위격들로 이루어져 계시다는 거였죠.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혹자가 여러분께 그 용어가 틀렸다고 주장하면 그들을 닥치라고 하고 저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들은 이런 식인데 아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조롱하는데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의 새 위격이지만 여전히 한 하나님이시며 새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새 위격은 새 하나님이다 하고 공격하는데 그러면서 킹제임스 신자를 자처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으로 당신의 주장을 보여주세요. 성경이 persons, 즉 위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걸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칭할 때 성경은 그를 person이라고 하고 성부 하나님을 말할 때 성경은 그를 person이라 하죠. 또 성경은 personifies, 인격화되는데 성령께서는 성경에서 인격화됩니다. 보여드리죠. 저는 삼위일체를 교리를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걸 부정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카톨릭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며 저는 카톨릭 교도로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씀해서 가르칩니다. 전 이 그림을 제가 다녔던 성경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건 잘 표현된 아주 좋은 그림인데 한 하나님께서 새 분리된 위격이심 또 그가 한 하나님이시며 새 하나님은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장 여기 히브리서 1장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가 시작하는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문맥상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제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이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는 여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 언급되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person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신데 여기에 성부 하나님의 person이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서 person으로 언급됩니다.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서 돌아다니며 성경을 공격하고 있나요?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겠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person으로 언급된 걸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2장 10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만일 내가 누구에게 용서할 어떤 일이 있어 그것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를 person 여기에 그리스도의 person이란 단어가 나온 거 보시나요? 대신하여 한 것이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person으로 언급됩니다. 성부가 person으로 언급되고 아들도 person으로 언급됩니다. 그렇다면 왜 킹제임스를 믿는다고 하면서 읽지도 않는 저 사람들은 잘못된 말을 하나요? 왜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이 person이 존재하는 게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에서는 성부가 person이라 언급되고 아들이 person이며 제가 또 보여드리겠지만 성령은 위로자라고 인격화되어 표현됩니다. 그건 인격화시킨 것인데 personified, 인격화된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대문자 word로 인격화되는 것과 같죠. 성령을 comforter, 위로자라고 인격화했죠. 전 여기서 인격화된 걸 보는데 저는 킹제임스를 근거로 삼위일체 교리 곧 한 하나님의 세 위격, 이 셋은 하나이며 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하나님이지만 어떤 식으로 세 위격으로 나타나시는 거고요. 그건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죠. 그걸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보겠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시간을 아끼기 위해 모든 구절들을 읽지는 않겠는데 참고할 것들을 보여드리겠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위로자는 성령이신데 인격화되어 묘사되죠. 또한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7절에도 나옵니다. 세 위격 따라서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인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세 개의 위격으로 나누십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분이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마태복음 3장에서 또 보겠습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 매우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상대하는 그 사람은 마귀 들렸을 수 있고 또 그들은 육신적이어서 반성경적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안타깝죠. 마태복음 3장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 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는데 이제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 보시면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헤이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셋으로 나누실 수 있죠. 그는 여전히 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유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 세 위격으로 나타나실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믿을 수 있고 잘 알려진 성경의 기본적인 이 바른 삼위일체 교리에 누군가가 반대하는지 말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걸 조롱하고 공격하고 틀렸다고 폄하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들은 성경을 도무지 읽지 않는 자들인 게 분명한데 창세기로 갑시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첫 장에서 삼중적인 존재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언급하는 것을 보죠. 킹제임스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내가 내 형상대라고 하지 않고 그는 복수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복수로서 언급하셨는데 하늘에 세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가 세 위격으로 나타나실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연합되어서 하나이다 하신 거죠. 여러분은 상상하게 되는데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성경 교리입니다. 구절들을 보겠는데 골로새서 2장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독교 교리인 삼위일체 이 신성에 관한 교리를 반대한다는 것을 말이죠. 골로새서 2장 9절 여러분은 이 교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피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 교리는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따라서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는데 예수께서 여기에 오셨을 때 그는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셨고 이 땅에 계신 그분 안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또 사람의 형태로 계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셨죠.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로 갑시다. 아십니까? 새 역본들에서는 이 구절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에서 삼위일체 곧 신격을 증명하는 가장 위대한 구절일 텐데 새 역본들에서는 바뀌고 또는 제거되었습니다. 그건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자들이 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AD 100, 200, 300년대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을 언급했던 기록들을 여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구절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서 이메일을 받는데 브레이커 형제 왜 킹제임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7절을 첨가했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 구절은 원래 거기 있었는데 그 자들이 제거했고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걸 왜 뺐지? 우리는 원문대로 돌려놔야지 하고 그들은 돌려놓은 것입니다 했죠. 근데 여러분이 현대 역본들을 보면 거기에 7절을 넣어뒀지만 단어들을 뺀 걸 봅니다.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본문은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본문은 세 분의 person이 있다고 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그분들이 위격들로 계시며 또 신격을 이루고 계심을 압니다. 그들은 한 분이죠.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오케이? 이 내용을 삭제한 새 역본들을 주의하세요. 왜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또 셋으로 되어 계시다는 걸 제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세요. 우리는 막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한 걸 봤는데 오케이. 사람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제가 뭔가를 알려드리죠. 여러분 자신도 셋으로 되어 있으면서 또 하나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alright? 우리가 세 부분으로 되어져 있으나 또한 하나라면 자신이 하나이면서 또 어떻게 셋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세 부분과 우리의 세 부분은 서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는 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나는 셋인데 사람을 나처럼 셋이면서 또 하나로 만들어야겠다 하셨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뭔가요? 그것은 성령인데 홀리 고스트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 예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다가 육체를 입으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봤습니다. 그렇다면 혼은 성부 하나님에 대응되는 것이죠. 이쪽 편으로 넘어가겠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으려면 이쪽에 써야죠. 종종 제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셋이면서 또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듯이 우리가 자신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나누는데 몸이 죽으면 여러분의 혼이 떠나고 또 아십니까? 지난 2000년간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몸이 무덤에 가 있지만 혼은 하늘에 갔습니다. 그들은 몸과 다시 합쳐질 것을 믿고 있는데
휴거 때 그들의 몸 안에 혼이 들어가면서 영광스럽게 바뀌면 내가 다시 완전하게 됐다 할 겁니다. 이 얼마나 축복인가요? 따라서 성경에는 우리가 삼위일체라 부르는 교리가 있는데 물론 그 용어 자체는 만들어진 것이지만 카톨릭이 만든 것은 아니고 AD 170년에 한 사람이 썼습니다. 그가 트리아스를 말한 것보다 앞서 쓰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저는 트리니티라는 용어를 거리낌 없이 쓰는데 그것의 성경적인 용어는 Godhead입니다. Godhead라는 것은 한 하나님이면서 셋이고 그 셋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면 그는 이단인데 그는 거짓말쟁이면서 미혹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를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삼위일체가 구약에도 나올까요? 그건 참 좋은 질문인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가 헤이 나는 한 하나님이지만 셋이고 또 하나이다 하시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에서 한 구절 봤었는데 거기에 복수 우리가 나왔었죠.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예레미야서 7장 4절.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레미야서 7장 4절. 네, 여러분은 삼위일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1828년 웹스터는 누구도 삼위일체 반대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모두는 성경이 그를 가르친다고 믿죠. 근데 보세요.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신뢰하지 말라. 왜 주의 성전이란 말이 3번 반복될까요? 저는 그것이 3번 언급되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흡사 하나님께서 하나 둘 셋 하지만 하나이시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건 흥미로운데 또 예가 있으니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제가 다 써놓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고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구약의 삼위일체가 나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찾아보세요. 그렇게 보여지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은밀한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던 때부터 내가 거기 있노라. 이제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 이제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그 셋은 하나이죠. 즉 이 구절은 삼위일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은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 예수님, 아버지,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구절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그 주님께서 신약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불린 거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적에도 계셨죠. 많은 사람들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부인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는 오직 주 여호와만 믿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다 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그런데 그들은 성경 대신 매달 나오는 워치타워 출판물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특정 구절들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그들은 진리에서 이탈합니다. 여러분 중 여호와의 증인이 있다면 거기서 속히 나오십시오. 당신은 킹 제임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당신들의 성경은 변개되었는데 저는 그들의 신세계 역본을 갖고 있고 그 흡사 신세계 질서를 연상시키죠. 그건 변개된 사본에서 나왔고 잘못된 내용이 많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에서 로버트 브레이커의 왜 나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가 라는 영상을 보세요. 거기서 저는 여러분께 그 이단의 전체 스토리를 했는데 그 종파가 애초에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려드렸죠. 그들은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들의 많은 교리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합니다. 이제 구절들을 좀 보겠는데 이사야서 43장을 빨리 봅시다. 전 여기에 써놨는데 그러면 빨리 살펴볼 수가 있어서죠. 저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동일한 주님이라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에 원합니다. 어떻게 그가 여러 하나님일 수 있습니까? 그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시죠. 이사야서 43장 14절 이사야서 43장 14, 15절 너희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바빌론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들의 모든 고귀한 자들과 갈대아 사람들을 끌어내렸느니라 나 곧 주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 왕이니라. 구절은 내가 너희 구속자다로 시작하는데 그거죠. 구속자. 또 나는 주님이다. 그리고 거룩한 자이다. 또 나는 왕이다 하십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여호와라고 불리는 그분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시다고 말하죠. 그가 구약의 성부라고 하고요. 근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라는 거죠. 이제 로마서 5장 11절을 보면 여러분께 대속을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1절, 누가복음 4장 34절,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 불립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 불리는데 시간상 그걸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누르고 찾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 나옵니다. 예수님은 또 왕이신데 우리 그것에 대해서 다음에 더 보겠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셋으로 나타내실 수 없고 셋이 아닌 하나다라고 합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인데 그러나 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너는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하죠. 오케이. 그가 자신에게 붙이신 모든 성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취하신 그 이름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는데 그는 하나이시면서 셋이고 그 셋은 하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죠. 이사야서 44장 6절을 봅시다. 이사야서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 주 곧 그의 구속자인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닌데 두 하나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이셔야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셔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식으로 새 위격들로 나타내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는 한 하나님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놀라는데 그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하죠. 그는 왕이라 불리시면서 또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 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시간이 없기에 여러분이 직접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신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 하셨는데 즉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 왕이십니다. 근데 구약에서 여호와는 왕이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여호와이신 겁니다. 제 말은 그렇게 간단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4절, 5절, 8절,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특별히 13절, 계시록 22장 13절 거기서 예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데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I am이라 하셨는데 그건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쓰셨던 말이죠. 성경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시다 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는 거기서 I am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호를 묻자 그는 I am that I am이 너를 보낸다고 하셨죠. 그것은 그분의 성호였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I am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I was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가 언제나 존재하기에 구약에서 하나님은 I am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께서는 I a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I am이라고 하셨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께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하느냐? 네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란 말이냐? 하는데요. 그분은 그렇다. 내가 I am이다. 나는 그분과 하나이다 하시죠. 창세기로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실 때의 그 우리라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3절 이사야서 43장 3절 나는 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니라. 내가 이집트를 내 대속물로 주었고 이디오피아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제 11절을 보세요.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5절 나는 주 곧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주목하세요. 그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하나님이 없고 내가 창조자니라 하시죠. alright? 만일 예수께서 단지 피조된 존재시라면 그는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는 창조자일 수 없죠.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이름들로 불리시고
구속자, 거룩한 자, 처음과 마지막 I am,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저것은 나에 대한 것이다. 내가 바로 그 I am이다 하신 거죠. 내가 구원자니라. 온라인?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읽었던 구약에서는 구원자가 하나님이셨죠. 한데 신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태가 되셔서 여기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셨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을 보는데 이제 저는 그걸 다 다룰 시간 없고 여러분 우리는 몇 분 내에 이걸 마칠 겁니다. 한데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처녀에게서 나셨는데 이는 아버지께서 어떤 식으로 그녀 안에 씨를 심으셨고 그는 사람의 몸을 입으실 수 있었던 거죠. 성경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과 같았지만 죄는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나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분을 성자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어떤 자들은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거 아십니까? 구약에서 그걸 확인하는 전 놀랍습니다. 잠언 30장 4절, 잠언 30장 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게 놀랍습니다. 구약에서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 했던 거죠. 그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 예언된 본문을 읽었고 그 이름은 예수라 불릴 것이라고 하죠. 한데 잠언 30장 4절이 말씀한 거 보세요. 내가 말할 수 있거든 말하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흥미로운데 안 그렇습니까? 이제 시편 2편 7절 거기서도 그걸 말씀하는데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들이 처녀로부터 태어났을 때를 말하는데 12절에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하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동시에 그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Jesus이죠. J는 여호와 약자이고 제호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하신 방식은 그가 사람처럼 육체를 입으시고 여기로 내려오신 것이었죠. 그가 그렇게 하셨을 때 그는 아들이라 불리신 겁니다. 그는 아들로서 오셨지만 단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고 아들의 형태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자 하나님이신데 아주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가 그걸 보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이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네 한데 새 역본들이 그걸 바꿨죠. 새 역본들을 보시면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는 구절을 바꿨을까요? 그건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왜 바꾼 건가요? 그들은 더 오래되었다고 주장되는 그러나 실제는 아닌 그러한 사본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더 오래된 시리학의 사본에 근거했고 그럼에도 어떤 이유로 누구도 거기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들의 사본은 영지주의자들이 나온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것이고 그건 변개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많은 구절들을 바꿔놓은 것이죠.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보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한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들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아들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할 게 뭔가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난 시간 우리가 봤듯이 두 개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한 하나님이셨죠. 그는 죄가 없이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둘 다 가지셨죠. 매우 중요한 건데 로마서 8장 3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는 죄 있는 육신이 아니셨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썩는 몸이 아니었는데 죄 있는 아버지가 부패의 씨를 물려주지 않아서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 하나님으로 부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죠. 히브리서 1장으로 가서 8절을 보세요.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누가 말씀하신 건가요? 1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여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저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데 있어 어떤 문제도 없음을 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제가 그 구절을 보여드렸으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헤이 하나님 내가 뭔가 말하겠다 하시는데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이냐면 그들이 한 하나님이면서 어떤 식으로 구별된 새 위격들로 나타나셔서 그런 거죠. 그럼에도 그들의 하나됨은 유지되고 한 하나님이시죠.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뭐든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셋으로 나뉘고자 하신다면 그렇게 되실 수 있죠. 맞나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한 하나님의 새 위격을 믿는 것은 잘못이 아닌데 이는 성경이 그 세 세대의 각각을 person이라고 하니까요. 세 번째 위격은 제외이지만 그럼에도 인격화된 묘사가 있고 이로써 성령께서도 위로자라는 인격이 되시는 겁니다. 많은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저는 얼마 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가능한 한 힘을 줘서 망치로 못을 박듯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이 말을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는 오늘날 그것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 교리를 공격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격의 일원이시라는 것을요. 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라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케이?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내가 하나님이니 저 하나님 대신에 나한테 경배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셨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이죠. 9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 이름이 내가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여기 왔다는 거였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었는데 이는 그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육체 안에 계신 여호와이신데 어떻게 이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전 몇 구절 더 보겠는데 오늘 약간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랑하고 요한의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요한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 이 셋은 하나라는 교리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이죠.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실제 요한복음으로 들어갈 때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가 뭔가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가 가르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그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침례인 요한은 이걸 인용하지만 구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절의 나머지를 보세요. 전체가 인용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에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침례 요한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아는 줄 알았기에 다 인용하진 않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주의 길을 곱게 한다 했죠. 그가 무슨 말을 한 것인가요? 그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내가 놓고 있다 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은 누구였습니까?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었죠. 휴, 이제 골로새서 2장을 봅시다. 아니 벌써 봤군요.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시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한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장 이제 요한복음 이 책으로 돌아와서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데 둘 다 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수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따라서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누구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분인데, 그는 두 번째 창조물이 아니라 창조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의 세 위격. 그러나 그 셋이 하나인 거죠. 전 이 모든 걸 말했고 여러분이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기 바라는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이 요한의 다른 책들을 보더라도 그걸 반드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의 경우에는 요한일서 5장 7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증거하는 구절인데 현대 역본들은 그걸 제거했죠.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칠 때 요한계시록으로 갈 텐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한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저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제시합니다. 계시록에서 그는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는 몇 절 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라는 언급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전 여러분이 그걸 알기 바라고 여러분이 참으로 알기 바라는데 삼위일체의 교리 곧 한 하나님의 세 위격 그 셋은 하나라는 걸 믿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매우 조심하세요. 성경은 그 말과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반대한 자들을 경계하세요. 그들은 잘못된 자들이고 심각하게 잘못됐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면서 그 교리가 카톨릭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교리는 성경에 있고 초기 교회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 주의하세요. 오케이? 우린 여기서 멈추겠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멈추겠고 다음 시간 이 책을 좀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걸 말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길 바라며 한데 저는 여러분께 이것 전부를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문자 W로 시작하는 워드이신데 성경은 소문자 W의 워드입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죠.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압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성경은 거룩합니다. 그분은 썩지 않고 성경도 썩지 않죠. 예수님은 어느 날 심판하시고 성경도 그렇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죠. 성경은 구원하고 예수님은 또 구원하죠. 따라서 이 참고사항들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Alright, God bless you.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Bye bye.